오늘은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를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외적인 성공이 있는 사람, 아니면 재산이 좀 많은 사람, 아니면 외모가 탁월한 사람, 아니면 배짱이 두둑한 사람. 찾아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만족스럽게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행복감을 느끼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원만한 정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더 행복감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내면의 욕구 중에 여러 욕구가 있지만 그 중에 깊은 욕구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를 통해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게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인간관계에서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던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얘기했죠. 인간은 결코 섬이 아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섬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외로운 건 없다는 겁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역자분이 진짜 섬에서 기가 막히게 사역을 잘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심지어 그 섬에서 부흥까지 이루어졌어요. 한 10년 정도 하셨는데 10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분 소원이 육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거죠. 주변에서 말렸어요. 나가지 마시라고. 근데 속의 내용을 들어보면 외롭다예요. 외롭다. 외로워서 못 살겠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육지에서 배 타고 9시간 되는 거리에 있으니까. 어딘지 아시겠죠? 울릉도. 그래서 울릉도에서 사역하시던 분인데 결국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근데 또 이해가 되죠. 섬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 원래 이분이 섬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육지 사람인데 섬생을 하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뭐 사역이 뭐 잘 되고 부흥이 되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채워짐. 사실 이 관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관계 그러면 뭐 우리가 서로만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도 많죠. 나와의 관계, 그죠? 그다음에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그거죠? 그다음에 나와 가족과의 관계, 또 여러분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 다르죠? 나와 친구와의 관계,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지나가는 사람과의 관계, 나와 직장 동료와의 관계, 나와 원수와의 관계. 얼마나 많습니까? 이 관계들 전부 다 이 케이스가 다른데 이 케이스가 다른 이 관계들을 잘 이끌어가는 게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스 페롯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릴레이션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분이 이제 책이 출간되고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방송에서 이제 전화 상담을 했나 봐요. 전화가 오는 거 상담을 받아주는 건데 전화를 걸었는데 분명히 전화가 왔는데 말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겠죠. 왜 전화하셨습니까? 물었더니 전화 온 사람이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대화 나누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살 수 있었냐고. 진짜 말을 하나도 안 했냐고. 그랬더니 아유 물론 말은 했죠. 그러나 뭔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밥 사줘, 커피 사줘, 일로와 절로가 문 열어줘 이런 거 말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레스 페롯이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또 침묵이 조금 흐르더니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외롭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무 외롭다고. 그래서 이게 라디오 방송이었는데 그 이후에 걸려오는 모든 전화들이 그 다음부터는 외롭다는 호소를 이 사람한테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분석이 그렇습니다. 자기 미국 사람인데 미국이 그렇게 부유하고 흥청망청하게 쓰는 것 같이 보이는데 미국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외로운 사람이구나. 외로운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어마어마하게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로운 사람이 많은지 자기는 몰랐대요. 그러면서 인간이 외롭습니다. 이 친밀함의 욕구가 있어요. 굉장히 큰 건데
친밀함의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다른 모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자기가 어딘가에 속하지 않고도 괜찮은 만큼 위대하고 강하고 재능 많은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서로 간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낄 뿐 아니라 하나님 또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좀 아까 우리 교제했죠. 근데 그때 어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또 캠프 간의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일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홀로 서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산중 종교가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해결하는 종교가 아니라 민중 종교죠.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해결하는 종교. 한마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 버무려지면서 나아가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전쟁이니까 어른들은 이제 많이 죽죠. 그러다 보니까 고아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고아원에서 생긴 특이한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병 이름이 마라스무스 병이에요. 병 이름 참 희한하죠? 마라스무스. 근데 이 고아원 시설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아라는 그 사실 때문에 자꾸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했고 나라에서도 도와주려고 했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게 항상 공급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게 고아원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더라는 겁니다. 근데 죽는데 어떻게 죽어가냐면 아이들 되게 장난감 좋아하잖아요. 근데 장난감 아무리 새로운 걸 갖다 줘도 처음에 흥미를 잃어버리더니 그 다음엔 의욕을 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엔 식욕을 잃고 나서 그 다음에 기운을 잃고 마지막에는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죽더라. 그렇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엔에 있는 의사협회에서 의사들이 이제 함께 나가서 봉사를 한 거죠. 이게 무슨 병이냐 분석해보자, 추적을 해보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이제 일단 애들이랑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팠던 애들이랑 상담을 하니까 이야기 나누고 보니까 애들이 또 병이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외로움의 병이라는 겁니다. 외로움의 병. 그래서 이 마라스무스 병을 고치는 방법이 뭐냐? 그냥 이거라는 거예요. 시간마다 한 번씩 그 아이들을 한 번씩만 안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시간마다 한 번씩만 안아주면 또 가끔 가다가 말을 걸어주면 낫더라는 겁니다. 놀아주면 낫는 병, 마라스무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 마라스무스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로서 이제 말이 좀 바뀌어 있죠. 뭐 우울증, 뭐 조증,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사실은 너무 사람 접촉이 없었을 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오는 병. 그리고 말은 대화하는데 그냥 일로와 커피 타줘, 문 열어줘, 밥 먹었어, 이거 말고는 의미 있는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마라스무스 병.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진짜 죽어요 이러다가. 18세기 중반에 프레드릭 2세라는 프러시아의 사람이 있었는데, 벌써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겠죠? 왕이에요. 근데 왕인데 끔찍한 실험을 했다 그러죠. 갓 태어난 아이한테 물이랑 음식이랑 젖이랑 뭐 우유, 음식 같은 건 주는 건데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알아보고 싶었냐면 이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이 다른 모든 게 주어지고 인간관계, 즉 사회성을 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죽더라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랑을 먹고 산다. 이게 맞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니까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수하는 걸 연구해 봤더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과 접촉하며 사는 사람이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집에서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오래 살더라. 개라도 키우는 사람이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지름길이 뭐냐? 원만한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또 제임스 하우스라는 의사가 이런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회적 고립은 큰 질병을 야기한다. 그러니까 이거죠. 오히려 흡연하고 고혈압에 비만에 콜레스테롤에 운동 안 하고 뭐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사망 원인이 뭐냐면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외로움.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자살하잖아요. 그 관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외로운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외로울 바에야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담배 피는 게 훨씬 더 오래 산다. 참 특이한 얘기죠. 담배 피란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외로움이 큰 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얼마나 관계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관계성, 교제하는 거, 원만한 관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든 관계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출발이 뭐냐? 바로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자아의 관계죠. 한마디로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다 좋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 좋다 할지라도 나와의 관계가 계속 나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계속 내가 지금 꾸미고 있다. 그거는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회복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얘기죠. 근데 이 자기 자신이 건강해진다는 거, 이거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내 자아가 건강해지기 원합니다. 나도 내 자아와 관계를 잘 맺고 싶어요. 이건 누구나 원하죠. 근데 문제는 오해라는 겁니다. 오해. 두 가지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 관계를 바로 맺는 거에 대해서 항상 거기서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내 자신이 온전하게 서 있는 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떤 미러 이미지라고 하죠. 미러 이미지 이런 거죠. 이 사람만 있으면 내 자아가 완벽해져.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 누가 있으면 나를 채워줄 거야. 이런 생각. 이게 바로 첫 번째 오해라는 거예요. 자아 형성은 그렇게 나와의 관계는 그렇게 맺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지간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 남자가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죠? 뭐 이 남자 없이면 내가 못 살아. 말로 그러면 되게 좋은 거지만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에? 이 남자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이게 진짜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매달리게 되고, 그죠? 매달리게 되면 질리게 되죠. 질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남자의 잘못된 요구도 받아들여요. 그죠? 나중에 다 깨지는 거죠. 소위 캠퍼스 커플, 소위 말하는 CC, 그죠?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가지고 4학년 때까지 거의 깡패처럼 붙어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림자같이. 그러면 4년을 매일 붙어 다닙니다. 매일. 저는 예언을 하죠. 곧 헤어지리라. 응? 헤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왜? 질리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4년을. 안 질리겠어요. 이거 헤어지려고 작정한 거죠. 그 정말 오랜 시간 교제하고 결혼까지 하고 싶어요. 그럼 가끔 만나야 돼요. 가끔. 그래서 어떤 사람 헤어지게 만들려면 방법 좋은 거 있어요. 계속 같이 있으면 돼.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럼 헤어져요. 계속 같이 있게 만들고 나가려고 하면 문 걸어 잠그고 그죠? 막 이러면 살려줘 그러면 뭐 쫓아가서 앉혀놓고 이러면 헤어진다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교제권이 있어야 돼. 다른 교제권이.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제를 이끄는 사람 보면은 다른 교제권이 있어요. 그 교제권에서 막 채워진 다음에 특별한 이성의 교제는 그 남자한테 가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풍성하고 여기서도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교제권이 풍성하고 특별한 이성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내 자매에게서 취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더 풍성해지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그죠? 이게 가장 오래가는 거라고. 근데 이게 병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내 자아의 일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죠.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외모도 바꾸고, 그러니까 뭐 머리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성형 막, 그죠? 그 사람이 간다 그러면 어디든 따라가고 그 사람 요구는 나중에 다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러면 사랑이 될 줄 알죠. 안 돼요. 이거 질린다니까. 도망쳐요. 이거는 둘 중에 한 명은 도망치고 싶은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꼭 그래요. 내가 당했다. 뭐 인생 억울하다. 죽느니 사느니.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잘못된 출발이에요. 바로 내 자아는 다른 사람이 와야지만 완벽해져. 이게 잘못된 착각에서부터 출발하는 사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속적인 관계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속하고 누군가가 와야지만 채워지는 관계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모든 관계를 끄집어내고 생각해봐요. 어떤 관계가 제일 멋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제일 멋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매력적이에요? 독립적인 사람이 제일 매력적이죠. 독립적인 사람. 한 사람이 한 인격으로 굳굳하게 서 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그죠? 자매들 어떤 형제가 뭐 있습니까?
꿋꿋하게 자기 인생 바르게 가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이 보면 멋있죠. 어떤 자매가 멋있어요, 형제들. 꿋꿋하게 자기 인생 살아가는 여자, 그죠? 도와주고 싶고,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함께하고 싶고, 이게 나오는 거지. 자기로서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람, 이게 제일 멋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의 큰아들이었죠. 근데 이 큰아들이 마음속에 이복 동생이죠. 다말을 좋아했어요. 근데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죠? 정말 못 살아 했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화병이 생겼죠.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근데 이 주변 친구놈들이 뭐라고 했냐면, 조언이라고 한다는 게 함정 파가지고 억지로 강간해라. 또 이 얘기를 듣고 실행을 하죠. 그래서 억지로 동침을 합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무엘하 13장 15절 보니까 그리하고 강간을 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의 완벽함을 채워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은 더 그 사람을 밀어내는, 이걸 암논 신드롬이라고 해요. 암논 현상. 채워봐야 나중에 미움으로 변화되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보들 있죠. 내가 채워주면 저 사람이 만족할 거야. 그러면 내 일부가 될 거야. 웃기지 마십시오. 채워주면 끝이에요. 그걸로. 인간 그런 존재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인격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매력적인 거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내 자아가 건강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통해 나아가는 그 다음 순서가 있는 거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지고 나서 그 전까지는 나는 완벽하지 않아, 이런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반대의 예인데, 이 오해하는 자아를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이상 내 자아는 완벽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다라면 내 자아는, 돕고 있는 중에는 내가 영향을 주는 것 때문에 내 자아가 완벽해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마릴린 먼로죠. 주변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 멋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그런 감정을 주는 것을 통해 자기 자아가 완벽해진다고 생각했어요. 마릴린 먼로가.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주변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사라져요. 한마디로 그러면 그 사람들만 사라진 게 아니라, 이래서 독립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내 자아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한테 칭찬해주던 사람들, 나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자살 충동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건 되게 은퇴한 사람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데, 목사도 어딜 가도 항상 영향력 끼치지 않습니까? 설교도 그렇죠. 설교하려고 그러면 저 혼자 떠들고 여러분 계속 듣고 있잖아요. 항상 이런 거, 그죠? 이런 걸 한 20년, 30년, 40년 한단 말이에요. 그 어느 순간 은퇴를 딱 합니다. 딱 하는 순간 뭐예요? 나의 설교, 나의 영향력을 받던 사람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오는 공허함. 나는 뭔가, 그죠? 자아를 잃어버리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내 자아를 만들어 갔던 거라고. 그죠? 그렇게 살면 그게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오해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다른 사람이 채워줘야 나는 완벽해져. 오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 나는 완벽해져. 오해라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 나와의 관계를 잘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나한테 뭐라고 하던,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던,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 내가 못 구해지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딱 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한테 잘하려고 하지도 않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뭐예요?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고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 이거는 신앙의 힘 이전에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즉 이걸 조금 더 오늘식으로 풀어내면 나와의 관계가 건강했던 사람들, 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묻고자 하는 질문의 해답이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온전한 자아로 이끌어가는 길이 바로 뭐냐?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뭡니까? 우리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때만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때만 풀무불과 같은 불이 온다 할지라도 타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아의 출발점은 어디냐? 하나님 안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값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 가치인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2018년도는 제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지난달부터 매일 해롱해롱 돼요. 제가 한때 날렸을 땐 가치가 죽였었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우리가 100만 원 정도면 100만 원만 보냈을 거라고. 조금 나오는 사람은 1억 정도 보냈겠죠. 1억이면 사망아 1억이면 그 자녀를 나에게 줄 것이냐? 그거 보내는 게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날 살리려고 누구 보냈대요? 예수님 보냈어요. 그럼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 보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정도를 끊어버릴 정도로 예수님 생명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왕의 피가 필요했다니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뚫고 들어가야 되는 못이 필요했다고. 그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아관이 생기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아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빌립보서 3장 9절이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표현으로 이걸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생각 안에서만 나를 발견할 때만 바로 뭐가 생기냐? 이어서 생기는 게 자부심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때 어깨를 필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어깨를 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다음부터 여유가 생겨요. 쉴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내 플레이스인데 벌써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어디 가이드 하러 가도 여기 걱정 마십시오. 여기 돌아가면 엄청나게 맛집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펄펄 느끼잖아요. 이런 골목집에 무슨 맛집이 있을까? 여기 딱 있다니까요. 여유가 있잖아요. 이 사람 쉬고 있단 말이야. 한마디로 자부심이 있고 당당하고 그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오는 게 뭐냐면 반드시예요. 쉼이 와요. 쉼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 쉬는 이유가 뭐냐면 바빠서가 아니에요. 왜 안식 못하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자유를 못 느껴요? 자유를 주면 뭘 느끼냐? 자유로의 도피를 막 느끼죠. 에릭 프롬처럼. 그래서 막 불안해져요. 왜 불안하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깊이 받아본 사람은 정서적으로 흐르는 안정이 있어요. 달라요, 이게. 언제든지 난 버려지지 않아. 이게 있거든요. 근데 겉으로 되게 화려한데 늘 불안한 사람의 민면은 뭐냐면 나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어. 드디어 때가 왔군. 이게 있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사랑을 깊이 받지 못한 사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에 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죠.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거기서 자유를 느낄 수 있고, 거기서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찬양도 하고 여러 활동도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안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지금 자유로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가? 늘 우리 스스로에게 나와의 관계에서 물어야 되는 첫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흔들리지 않았죠.
사도 바울 흔들이 났던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하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뭐예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말고 난 중요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니까 나는 그걸로 만족해. 그죠? 누가 알아주고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서 있으면 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족한 거 아닌가. 그죠? 거기서부터 당당함이 있고 거기서부터 쉼이 오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뭐 설교 한 번 하고 밤낮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내 설교. 누구한테 제일 물었겠어요? 그냥 사모님한테 제일 많이 물었죠. 그랬더니 막 그냥 뭐 잘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러지? 맨날 이런 소리 듣고 막 그냥. 근데 요즘에 신경 쓰는 거 하나입니다. 요즘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온전히 증거했는가? 그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냥 잘 증거했는가? 그냥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그 다음 뭘 할 수 있냐면 비로소예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게 다른 사람 사랑합시다 구호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하냐고 하냐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뭐부터 만나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의 관계를 마주보고, 그죠? 와, 내 이런 놈이었구나. 하나님, 내 이런 놈인데 어찌 나를 쓰시나요? 막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회복된 상태에서 그렇구나, 나 사랑받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사람부터 합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봉사단체라고 하는 거죠. 구호단체. 성경이 뭐 그러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부터 사랑해라. 네 사랑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남은 사람한테 줘라.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너를 발견하라 이거예요. 너 발견했니? 그러면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크기를 발견했니? 너 그 정도로 귀한 사람이거든. 그러면 이제 비로소 나갈 수 있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그럼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자기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깡패가 왜 무섭습니까? 깡패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깡패는 사람 안 때립니다, 여러분. 깡패 병을 탁 깨죠. 탁 깨서 그 다음에 자기 팔을 쓱 깁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면도칼, 우리 때도 막 그랬는데 면도칼을 입에 딱 씹습니다. 그죠? 잘못 씹으면 입에서 피가 나죠. 그죠? 그러면 피를 질질 흘려요. 그러면 패 뱉는단 말이야. 이거 피덩이가 나오죠. 이렇게. 그 순간에 우리는 공포에 질립니다. 왜? 왜 질려요? 저놈은 지 몸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죠? 자기 팔을 긋는다니까요. 자기 입에서 막 면도칼을 막 뱉어내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 앞에 서 있는 남을 사랑할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회복은 뭐냐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 따뜻하네요, 뭐 찬양이 뜨겁네요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은 나와 화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 그게 회복이에요. 내 삶에 애착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남에게 절대 딴짓 못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제 삶도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거죠. 그러니까 다가가는 게 가능하고, 그러니까 퍼주는 게 가능하고, 그러니까 같이 울어주는 게 가능한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른다. 나와 화해가 안 된다. 그러면 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화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옆에서 죽어가죠. 야, 이거 봐라, 내가 너를 죽었다. 그런데 자기는 화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저의 죄는 못 씻기실걸요. 저의 죄는 제가 계속 제 스스로의 형벌을 줘야 됩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용어는 수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서 과거의 나와 화해했습니다. 왜?
과거에도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부르는 거잖아요. 야곱아, 야곱 잔머리 대왕 아니에요? 잔머리 대왕에게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저 그 시절 지우고 싶어요. 그 시절 잊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야 그때도 넌 내 것이었어. 그럼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군요. 그럼 지금도 당연히 함께 하시겠죠. 이 과정이 뭐예요? 과거의 나와 화해하는 거예요. 지금의 나와도 화해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도 어머니들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아관이 깨졌어요. 그러면은 그런 어머니가 있다 그러면 보통 이래요. 남편한테 학대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그럼 여자분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 선에서 안 끝납니다. 반드시 아이들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 아이를 포함하는 거죠. 절대 존중해주지 못해요. 자기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있는 사람만이 남을 존중해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예의 없는 사람들 있죠. 막 쌍소리하는 사람들.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은 더러워져도 돼 이거거든요. 응? 근데 여러분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들도 존중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윤리를 가리키는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윤리가 지금 먼저 가리켜야 될 게 아니야. 질서 가리키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죠? 왜 제일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자기가 소유하지 않는 것은 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유한 것만 줘요. 그러면 지혜를 주고 싶잖아요. 그럼 내 안에 지혜 있는 사람만이 지혜를 줘요. 물질 같은 거 주고 싶어도 내가 물질 갖고 있는 사람만이 물질 주는 거죠. 기술 전수하고 싶어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술 전수하지 누가 전수해요. 그죠?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없는 건 못 준다니까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있는 거 주게 돼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베드로한테는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 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자신과 화해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멸시할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나를 건졌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 다니엘 이 세 친구들은 바로 뭘 알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건지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렌즈를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탈지언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풀무불에 던져? 풀무불은 여러분 동물들 던지는 거거든요. 쓰레기들 던지는 거. 인간을 풀무불에 던지지는 않죠. 가치 없는 존재처럼 취급당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죠? 여기 4명이 있지 않냐. 이 4명이 뭐예요? 한 분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 3명이 들어간 건데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발견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 중요하고 그런 사람만이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게 이웃사랑으로 연결되는 거. 보세요. 이 사람들 벌써 자기 가치를 잘 붙잡고 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변화되죠. 나중에 다 오히려 이 30절 보십시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뭐예요? 와, 이 사람들 자기 가치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구나. 왕이 딱 얘기하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래놓고 오히려 그 모함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풀물에 넣어버리죠. 그게 뭡니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받고 싶은 게 지금 뭡니까? 여러분이 건강한 인격이라면 내가 누리고 싶은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다고. 그러면 그거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해주면 된다고. 중요한 건 자기 인생 살라니까요. 자기 인생. 인생이라는 버스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승객으로 타지 마요. 제발 자기 인생을 사십시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그거예요. 전공 결정해줄 때 부모가 결정해주는 사람.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학 들어가가지고 뭐 이거 바꾸고 저거 바꾸고 막. 왜 그래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자기를 발견한 적이 없으니까 남의 결정을 계속 따라가는 거. 심지어 결혼도 뭐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상담 같은 거 이제 저한테 하면 뭐 이래요. 목사님 뭐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대감이 저한테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꺼내요. 그리고 뭐 언니 얘기를 해요 갑자기. 제 언니는요 의사하고 결혼했고요. 제 첫째 언니는 법관하고 결혼했는데 제 배우자가 될 사람은 신앙만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랑하는데 어떡해요? 뭘 어떡해요? 이거 뭐 인생 걸어야죠 그 사람한테. 그냥 자기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인생?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발견했다면 스스로를 자기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해야죠. 누가 결정합니까? 슬쩍 남에게 결정 미루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기가 결정한 인생은 절대 후회는 안 해요. 자기가 결정했으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원망하냐면 원망의 끝이 뭐예요?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거예요. 어? 네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됐어. 이게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발견 못한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내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결정을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남에게 결정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잘 됐을 때는 모르지, 안 됐을 경우에 모든 그 화살을 걔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가 내서 여러분이 결정하면 돼. 자기가 결정하면 된다니까요. 반드시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아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야 네가 잡아봐 네가. 무서워. 그죠? 거기에 적당히 뭐 하나님 이름 둘러대가지고 주님이 운전대를 잡아주시옵소서. 그래갖고 하나님은 일 안 풀리면 하나님한테 원망하잖아요. 주님 운전대를 왜 그딴 식으로 잡으십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도해 가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가치를 발견하면서 당당하게 모든 결정들 가운데 자신 있게 나가야죠. 슬쩍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지 버나드쇼가 이런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지옥은 표류하는 것이고 천국은 스스로 운전해가는 것이다. 정확히 파악했어요. 예수님이라는 목적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길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내가 결정하면서 그 가치 가운데 나를 이 땅에 세우신 그 하나님, 그죠?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인생 지옥같이 살고 싶습니까? 표류하면 돼요. 오늘 여기 왔네. 여긴 되게 좋은가 봐. 간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 돼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다 결정해 준다. 그럼 그때부터 그냥 내 인생 지옥이 되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지 않고 내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 운전대에 딱 앉죠. 그리고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지킵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거기 당연히 실수도 할 수, 잘못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결정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후회하진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뭐 원망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발견했으니까. 그게 바로 뭐야? 이 모든 활동이 내 자신과 화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십시오. 자기 인생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냥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그러잖아. 신앙생활 살아버리면 돼요. 돈 벌어 뭐 할 거예요? 돈 벌어 뭐 하냐 그러면 뭐 좋은 교제를 나중에 나누고 싶습니다. 그걸 왜 돈 벌어서 합니까? 지금 해야지 교제를. 응? 돈 벌어서 뭐 하니?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오붓하게 식사를 하고 싶어요. 그걸 왜 돈 벌어서 하냐고. 지금 해야지. 지금 라면 하나 사다 놓고 편의점에서 먹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 있으면 얼마나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걸 돈 벌어서 하려고 그때 하려니까 뭐 그때 말기 암이네 막 뭐 이제 떠나가네 뭐. 지금 하라고. 지금 오페라 보고 싶어요? 그럼 지금 가서 보라고. 지금 가서 영화 보고 싶으면 지금 가서 보면 된다고. 영화 봐야지. 주님 영화 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무슨 능력이에요? 이게 보면 되지. 그냥 하라고. 어떤 사람 얘기했죠 그때. 어떤 사람 이상한 병 있죠. 종이를 찢는 병이 있다고. 보이는 종이를 다 찢더래요. 그래갖고 부모가 걱정돼가지고 이 사람 데리고 상담하러 갔대. 상담한 사람 물어봤죠. 어릴 적 상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계속 찢는 거죠. 아니요. 뭐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찢는 거죠. 도저히 안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무슨 문제가 있나? 그 이제 심리학자 찾아갔대요. 얘가 무슨 좀 기술적으로 좀 판단 좀 해주십시오. 다 해봤더니 심전도 다 해봤더니 별 이상 없대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 찾아갔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 앉자마자 찢지 마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안 찢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찢지 마. 분석만 하려고 하고. 복잡한 게 아니라고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 속에 있잖아요. 그럼 그 생각 전제가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치? 난 내 자신과 화해했어.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결정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정하라고. 그럼 지금 하라고. 거기서부터 막 남의 결정을 기다리고 그다음에 그 결정한 걸 지켜보고, 그죠? 남의 결정 보고 뭐 남들은 저렇게 빨리 가는데 뭐 나는 결정을 잘못했다느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들이 후회하는 거 나옵니까? 후회 안 해요. 풀무까지 온 게 다니엘 너 때문이야. 두고 보자, 뭐 지옥에서 보자, 이유가 없다고 깔끔하게 들어가죠. 깔끔하게. 그죠? 후회 안 하잖아. 왜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와 화해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죠. 그러면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 인정해주면 된다고. 여기서부터가 뭐 그죠? 꼼수를 부리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삶이. 바나바 보십시오. 사울이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에서 어려움 당하니까 그를 소개해주죠. 제자들한테. 예루살렘에. 그리고서 인정을 해주죠. 먼저 인정을 해주니까 바나바가 나중에 인정을 받죠. 돌아오는 거라니까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라고. 왜? 자기 자신의 자아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자기가 먼저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 다 풀리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해야 될 게 뭐예요?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된다고. 근데 내 마음에 마귀는 항상 뭘 주냐면 인정하지 마라는 유혹을 준다고. 네가 훨씬 잘났어.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신앙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막 신앙이 좋아요. 그러면 신앙 좋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럼 너도 신앙이 좋아 이런 게 온다니까요. 내 안 속에 그런 욕구도 채워주고 그 사람도 세워주고. 어떤 사람이 똑똑해요. 그럼 똑똑해서 인정해 주란 말이에요. 속이 막 뒤틀리더라도 인정해 주라고. 지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이걸 막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면 너도 마음은 착해. 뭐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부터 인생의 길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용서받고 싶죠. 사람은 누구나 용서받고 싶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 우리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용서 먼저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나 제발 한 번만 이번에 넘어가게 해주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역지사지라고. 내가 그 입장에 서봐요. 그럼 그 사람도 그런 걸 느낄걸요? 그럼 내가 그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이 건져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용서는 누가 하는 거냐? 강한 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면서 용서할 수 있는 찬스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시험이라고 해요. 시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이거는 축복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누가 봐도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을의 느낌이야. 그죠? 관계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권이죠.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죠? 그거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죠? 누가 봐도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얘기해 줬을 때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단어라니까요. 나 너 용서할게.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마귀는 이걸 못하게 만들어서 분노의 노예가 되게 만들죠. 용서하는 주인으로 안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용서하는 주인이 돼야 돼요.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존경받고 싶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존경하십시오. 많은 사람은 존경해 주라고.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것을 존경해 줄까 생각해요. 여러분 볼 때도 어떤 것을 존경해 줄까. 근데 제가 보면 여러분한테 한 가지 이상은 제가 존경할 게 하나씩 다 있어요. 또 얘기하죠. 목사님은 뭐 괜히 하시는 소리, 기도 많이 해서 하시는 소리죠. 진짜 있다니까. 진짜 있다니까. 와, 얘는 야식을 안 먹는구나. 절대 안 먹는구나. 본받아야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와, 얘는 끈기가 있네. 나보다 많네. 이런 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거? 주변 친구들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자기 분야의 선배가 있잖아요.
존중해 주라고. 더 잘하는 부분. 근데 우리가 존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 때문에 그래요. 네가 나보다 잘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 존경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존경하는 건 뭐 문재인 대통령 존경합니다. 그거 누가 못해요? 멀리 링컨 좋아합니다. 이건 누가 못해요? 옆 사람 존경 안 되죠? 아유, 하는 짓을 봐라. 아니죠. 특별히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고 그러면 젊은이들 많은데 남편들, 그죠? 아내들 존경해야죠. 야, 훌륭한 아내를 두고 있구나. 그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존경하고, 내가 거의 성자랑 살고 있군. 이건 뭐 거의 하나님과 사귀나 봐. 뭐 거의 그런 얘기 자기가 막 해줘야죠. 아이 낳습니다. 그럼 아이도 존경해줘야죠. 아이.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하정이 온다고 막 귀여워하다가 막 무시하지 마요. 존중해주라고. 하정아 무슨 장난감 좋아해? 물어보고. 좀 있으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죠? 그 방경환 선생님이 그랬죠. 옛날엔 아이 막 그랬는데 얘도 어른입니다. 해갖고 어른이 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어린이 된 거죠. 어린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게 교육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부터. 와, 나도 중요한데 저 사람도 되게 중요하구나. 그죠? 그래서 깡패 같은 인생 살지 마십시오. 병 깨고 긋는 인생 살지 말고, 육체는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수많은 자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병을 깨서 나를 그어야지. 학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걸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디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 한번 얘기해 줄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깡패같이 살지 말자.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예요.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나 자신과 먼저 화해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주님 안에서 자녀임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또 특별히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